기도의 제목이 100% 응답을 끌어내는 자의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자기보다는 강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이렇게 혼자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터랙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답을 잘 해주시고 또 발런티어 하실 분 그럼 손을 들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박상희 강사님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떠오르세요? 거하고.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자, 우리 한 분 더. 우리 집사님. 저를 안 쳐다보셔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거하고. 야, 여러분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랐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이런 게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이든지가 제 마음에 떠올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It's too good to be true. 무엇이든지 주시겠어? 무엇이든지 주시면은 그저 말이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어에 꽂히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군가 정말 돈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딱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맡기고 마음대로 써. 자,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일 거예요. 우리 백지수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백지수표를 준다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왜 저한테 백지수표를 줄 수 있을까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백지수표를 줘도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쓸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백지수표를 주는 거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때 이렇게 마음대로 쓸 것 같은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앞에가 붙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는 건 참 이거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드라이해져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한테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내가 원하는 것만 맨날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러도 나오셨지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몇 %인지 한번 여러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숙해지는 자의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자의 기도의 과정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초신자로 태어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막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제 뜻이에요. 막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꾸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 초신자 때 이런 거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레벨로 가게 하실 때 갑자기 들어주시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 시간대가 와요. 자, 그때 하나님 저한테 삐지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성숙한 기도의 자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에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기도에는 엄청난 파워가 생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게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저는 믿음에 관한 그런 예화 중에 항상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가 생각나지 않아서 항상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어린아이가,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매 성도님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소풍을 간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꼬마 아이만 뭘 가져와? 우산을 가져오잖아요. 목사님으로, 야 이놈아, 지금 해가 쨍 쬐는데 무슨 우산이냐고 그러죠. 근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는요, 저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 이제 worry free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는지, 놔뒀던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내 인생은 너무 무거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는지,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저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자세에서 기도의 응답은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난 기도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럼 난 막 들려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100% 알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꿀팁, 네, 우리 한성원 강사님도 꿀팁을 선포하셨는데 저도 꿀팁 중에 꿀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들이 뭐였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보캐블러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몇 주 정도 전에 제 믿음의 테스트의 레벨을 좀 이렇게 이벨루에이트 받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 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뭐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딱 있었는데 우리 한나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어차피 또 할렐루야 할 거잖아, 엄마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할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얘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구나. 문제에 빠져있지 않고 엄마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하신 대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I'm doing well, 이렇게 좀 이렇게 pat myself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보이세요? 기도하면 우리 엄마는 진짜 기도하고 문제 놓고 가는 사람의 수준으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기도는 따로 문제는 따로 이렇게 보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입이 된다는 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말씀을 이제 많이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의 보캐블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캐블러리가 내 삶에 오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은 소망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위시와시가 아니에요. 위시와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00% 오늘 기도에 응답받고 100%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 막 때도 쓸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 정말 성숙한 자가 돼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모세가 대면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구약 시대 때는요, 성막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식의 기도는 꿈도 못 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우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옛날에 많은 기도는 그냥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성원 감사님도 지난번에 그 설교하셨는데 저 민수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12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 10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다른 게 뭐였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단짝 친구였던 모세는 성막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더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 뭐예요? 계속 거기서 하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죠? 막 적군이 있고 막 거기 성이 엄청나게 무섭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의 뜻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이거 당연히 되는 게임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기회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 10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10톤짜리 딱 트럭이 있는데 이 경찰 아저씨가 이 10톤짜리 트럭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죠? 경찰 배지가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약간 힘이 없으시고 연약해 보이시는 경찰관 아저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울그락불그락 있으면 저 아저씨 파워로도 뭔가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얼굴만 보면 너무 순하고 착하고 막 별로 근육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10톤짜리 트럭을 멈출 수 없지만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그죠? 경찰 배지 딱 이렇게 들이밀면 10톤이 아니라 20톤, 30톤, 50톤도 쓰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들은 막 밀려와요. 10톤짜리 문제들이 막 밀려옵니다. 50톤짜리 문제들이 막 밀려와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찰과 배지가 돼. 스탑! 문제 스탑! 문제 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 안의 파워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파워로 스탑! 경찰 배지로 스탑 하는 것처럼 했을 때 정말 그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우리 앞에서 스탑하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에 집중됐을 때는 믿음이 안 와요. 전체 저 같은 사람이 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에 집중했을 때 제 안에 파워는 팍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레오 전에는요,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평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지구는 평면이었을까요? 갈릴레오 전에만 지구가 평면이었다가 갈릴레오가 쫙 나타나면서 지구가 이렇게 글로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구는 항상 이렇게 글로벌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안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가 평면이었던 것처럼 이게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리를 빗대어 우리의 믿음을 얹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우리가 얹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기도로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언젠가 좀 이런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잔느 기용은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쉬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숨을 쉬는 것처럼 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붙잡고 내 믿음을 능가하는, 내 믿음을 얹혀서 파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실습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실제로 해볼 건데요, 말씀 기도가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히 원투원으로 과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는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이 내 아들아 여기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다니엘과 한나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우리 다니엘과 한나가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다니엘과 한나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데 보지 않고 하나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한나가 우리 다니엘 한나의 마음속에, 뼛속에, 세포 속에,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그냥 다니엘과 한나 우리 자녀로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 안에 믿음이 팍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로 넣는 거를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말씀 가서 전 말씀부터. 자,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자기도 되고 자기 자녀들도 되고 남편도 되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름만 넣어보는 거예요. 이름만 넣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셸던 페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셸던 페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남편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남편의 마음, 뼛속, 세포, 혈관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믿음이 더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시냅스에 새겨주세요, 뇌세포에 새겨주세요, 그냥 장기에 새겨주세요, 심장에 팍팍 새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자, 그리고 기도는요, 제가 이제 뒤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염려와 믿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염려와 믿음의 공통점은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상상은요, 상상한 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막 속이 아파도 암 아니야? 혹시 말기 아니야? 내일 모레 죽는 거 아니야?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물을 사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건물에 정말 사람들 빡빡하게 채워주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기도로 배고시를 빡빡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뒤집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막 무리가, 예수 생명 그 무리가 막 말 타고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막 세지고요, 막 기도가 막 세져요.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맹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나, 집중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상상 안에서, 근데 상상은 그냥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로 그냥 그러고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변화돼서 막 교회 막 청소하게 해주세요. 네, 밥 하는데도 막 자기가 밥 한다고 손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시우도,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을 좋아하면 이 땅에 정말 귀한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과학을 정말 세상에 증거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실제화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믿음의 공통점은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그렇잖아요. 걱정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107살 때 버스데이 파티를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80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그 젊음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 70살 때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걱정하는 거에 거의 8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80%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먹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걱정한,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 것의 열매를 먹으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매님 믿음의 열매가 팍팍 생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상상력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상상력, 쓸데없는 상상력 말고, 근심 걱정 상상력 말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사세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거룩한 상상력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상상력이에요. 세속적 상상력은 두려움, 욕망, 불신을 키우지만,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광야 생활 힘들었겠죠. 광야 생활 두려웠겠죠. 큰 거민들을 봤을 때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무슨 안경을 썼냐면, 무슨 안경을 썼어요? 믿음의 안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가 돼서, 제가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저는요, 제 인생이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런 나이에 뭐 이렇게 20살, 19살이 모르는데 막 이제 쭈글쭈글 막 거의 저 50이거든요. 근데 50살 때 막 너무 내 인생이 기대가 된다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 인생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내일 무슨 일로 나를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슨 일에 순종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재밌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 지난번에 부부특강 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그 강의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뭐지 맨날 저는 이렇게 시간만 나면 버나비 마운틴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버나비 마운틴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성 간사님 전화 띠리리리리 간사님 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20분 뒤에 교회로 돌아오셔서 아 진짜 등산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사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유튜브 강의에서 봤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이 결혼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만난 거예요, 그분을 길에서. 그래가지고 그 딸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많이 치유를 받았고 또 오기로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 전 내 삶에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너무 기대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일상이에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런티어가 필요해요. 자, 발런티어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빨리. 자, 우리 발런티어.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한번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걸 해볼 테니까 간사님이 두 번째 걸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그 어떤 빛보다 밝아서 하나님의 빛만 따라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발에 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발에 엄청 가까운 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딴 데 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발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순종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으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초대받 으셨으니 내 삶의 빛으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참 빛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안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빛이 확 일어나요. 제 마음에 빛이 확 일어나고 막 제 발에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신발 그 스니커즈 보면 막 그 뭐지 반짝반짝 빛 달리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신고 다니는 그 슬리퍼 같은 거 뭐 그런 게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너무 선명하게 제 길을 지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딱 눈을 뜨면요 선택이 쉬워져요. 왜냐면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빛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밝게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했잖아요. 힘이 팍 올라오고요. 믿음이 팍 올라옵니다. 자 우리 간사님 자 네. 아멘.
우리 김선중 가사님 이미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막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팍 들어오면서 믿음 있는 기도가 더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전화 해보고 싶습니다. 자, 빨리 손 들어주세요. 자, 안 드시면 가서 지목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 하고 또 한 번만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작은 새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아니라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있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아버지 소명 가운데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순종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하늘의 에너지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에너지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에너지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에너지 감사합니다. 에너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저 에너지가 막 오는 것 같아요. 막 조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나오면 올리비아 어머니 두 번째 구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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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잘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떨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저는 그냥 구글에 찾아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말씀 구절 줘. 그래서 결정하기가 힘들 때 말씀 구절 줘. 그럼 말씀 구절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쫙 읽다가 이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힘이 나요.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스트래티지를 좀 가지세요.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봐야지, 방언으로 기도해봐야지, 걷는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업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때 이런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임신하는 여자 그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거에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실 때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깊은 의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속사람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임신해봤잖아요. 아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 뭘 하죠? 애기 침대도 사고 애기 옷도 사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상한 것, 이건 상상이 아니죠 사실. 이제 있는 게 뭐 울트라사운드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베이비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베이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아직 믿음이 안 돼가지고요. 전도하러 가자면 전도하러 가기가 싫어요. 저는 전도가 가기 싫어.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전도하기 싫은데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꼭 열매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저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고 싶은지 마는지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만 듣고 만약에 전도를 안 한다. 말씀만 듣고 주신 말씀대로 안 산다? 주신 말씀대로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임신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거 몇 개월짜리 애기입니까? 지금 10개월짜리입니까? 뭐 5년짜리입니까? 모르죠.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준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서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걸 관심도 없어. 기도하러도 안 나와. 순종도 안 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삶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삶에 보이도록 주시하세요. 이제 주시하세요. 네. 정말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신 것에 많은 사인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주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취하지 못해요. 기도한 것을 주시하세요. 그리고 먼저 된 것처럼 믿음과 감사로 기도 제목을 살아내세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흰옷 설교 입고도 속 안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 지금도 뒤집어지잖아요, 저 남편은. 근데 이미 안 뒤집어진 것처럼 그냥 감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그냥 종결. 감사. 몰라, 난 몰라. 감사. 언제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감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저 그랬을 때 제 마음에 해주세요라고 끝나면요, 제 마음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그런데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종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밥을 못 먹고 가도 신경 쓰지 않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안 먹고 가는데 어떻게 밥이 잘 넘어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밥 엄청 잘 넘어가요, 저는. 왜냐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저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남편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맞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말하지만 삶을 주의하세요. 주시해서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을 주시하세요.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기도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의,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내 삶의 기도의 응답들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을 바로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요,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것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꿈 그러면 막 한 20대 때 꿈을 꾼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30세 때 꿈을 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45세 넘어서요. 응답됐어요. 네, 45세 넘어서. 저는 어렸을 때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뭐 스피커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 나는 스피커가 언젠가는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정말 강의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놀랍죠? 제가 어디서 어머니 모임에 뭐 작은 거를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앞뒤가 잘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세계만 강의를 누군가한테 내가 전하고 싶은데 네가 그 사람이 돼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정말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쫓아갔던 것처럼 전 제가 하던 그 모든 직장과 일들을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 2년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으면서 강의 준비하고 또 프루프 받고 빠꾸 당하고 혼나고 그 과정을 한 2년 정도를 제가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성실하게 그 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회들이 왔을 때 다 잡았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모든 기회들을 잡고 그 모든 일들에 성실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45세 넘어서 옛날부터 꿨던 꿈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좋은 집에 대한 간증도 저한테는 되게 귀한데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그 환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은 집을 사람을 초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리라. 10년 안에. 그래서 남편은 선포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신대. 10년 안에. 우리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그럴 돈 없다고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너한테 사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막 화를 내 나한테. 그래가지고 뭐 화를 내든가 말든가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집 진짜 저희가 한 80년 된 집 막 다 쓰러져 가가지고 막 어느 날 불을 딱 켰는데 전기가 팍 나가고 막 이런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재개발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오래된 집이. 그래서 그 집이 싱글 유닛이었는데 6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3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도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20명이 오셔서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고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약속을 수행했냐면요. 저희 집에서 모임을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적어도 3번에서 4번. 그리고 그 맨날 제가 사람을 초대하니까 막 이렇게 너 없어도 되고 집만 빌려줘 막 이런 사람들. 제가 다 애쓰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했잖아요. 10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요 진짜 여러분 오셔요. 저는 웰컴입니다. 근데 밥은 안 해요. 음식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호스트하고 누가 오시면 주무시고 가시고 밥을 맨날 하고 저는 안 하지만 밥 가져오시면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학교 다니고 지금 바쁘긴 한데 어쨌든 교회가 쓰신다면 예스입니다. 항상 예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제가 그 뉴스레터 보내잖아요. More than enough. 저는 이런 뉴로다이버전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한국에 1년 동안 있었을 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뉴로다이버전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도 그런 세계관 학교 같은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신경 다양성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모여도 안 되고 엄마들은 맨날 싸우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정말 저를 좋아하고 저의 오른팔이 되어줄 것 같은 그 친구가 저를 배반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왜냐면 이 일은 안 될 일이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떠나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영화 극장에서 상영을 합니다. 티켓을 팔아야 되거든요. 꼭 사셔서 그냥 오시지 마세요. 꼭 티켓을 사셔서 네, 저희 하나님이 우리 More Than Enough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실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Church Family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맨날 끌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정말 아직도 이제 이건 기도 제목이 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 남편에서 기도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정말 저희가 여름에 이제 공동체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저희는 교회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목금 이렇게 캠핑을 가요. 그러면 금요일날 치우고 하루 종일 놀고 막 지저분하고 막 샤워도 못하고 머리 막 떡대가지고 전 집에 가고 싶거든요. 금요일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우리 애들은 교회로 오자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막 저를 괴롭히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막 입이 이렇게 나오고 막 아무튼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교회를 가자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최초의 교회. 주일날 말고도 다른 날 나오자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서 집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싸우고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서 싸우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어떻게 무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짱 박히고 싶습니다. 여기 짱 박혀서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